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의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아멘. 1991년 4월 9일에 스위스 쥐리히라는 도시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장례식이 하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막스 프리시라고 하는 글 쓰는 작가의 장례식인데 뭐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스 프리시라고 하는 작가의 장례식에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유언을 대신 낭독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죽었을 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위해서 추도의 말을 남겨주기를 바라고 대신에 그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지는 않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 모든 장례는 그 종교적으로 하지 않는데 나의 관은 성당 안에 놔주고 그리고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나의 죄는 다른 곳에 뿌려달라.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성당에서 이 열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직자가 와서 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은 성당에 있는데 정작 그곳에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멘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도 없이 그냥 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는 정말 이상한 장례식을 한 것이죠.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아주 요즘에 좀 이제 주목받는 학자입니다만은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나중에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난 때에 나는 한 불신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근데 이 불신자조차도 자기의 죽음을 종교의 의미를 담은 장소에서 치르고 싶어 했다는 점이 참으로 이상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당 안에. 거기에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멘으로 이 영혼을 위로하는 그러한 어떠한 절차도 없는데 나의 관은 성당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굳이 관을 성당에 두도록 했을까? 그래서 이 이상한 모순에 대해서 이 하버마스라는 학자는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 무엇인가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자기 죽음에는
거룩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거부하고 기도도 거부하고 신앙도 거부하지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죽음의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장례에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완악한 사람의 장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려달라 말할 수 없죠. 왜? 평생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없죠. 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평생 살아온 신념을 따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장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 어딘가에는 나의 죽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어딘가에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신앙에 대한 갈구,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버마스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순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느 한 구석에는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세상은 말 그대로 이기적이고 미흡한 인간적인 가치만 남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요, 불쾌하고 공허하고 무언가 결핍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과학과 수학과 우리가 계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학을 믿고 우리가 지식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때로부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죠. 기술이죠.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으로 믿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그와 같은,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스라엘의 상황은 용광로 속에서 쇠를 단련하고 남은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이 가득한 그 고로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불신자가 죽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간 인생도 그 은혜 구하기 위해 은혜의 찌꺼기를 구하기 위해 성당에 아무것도 믿음을 구하지 않지만 자기 관을 그 성당에 두어달라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구하는 것 없이 오직 찌꺼기 신앙으로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찌꺼기 신앙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24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불순물과 찌꺼기로 가득한 도가니가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진실하게 믿는 게 아니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죽은 그 관을, 자신이 죽어 누운 그 관을 성당 안에 두고 그것으로 위로함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지 않으면서 오직 그들의 행위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여서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많은 과부들을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들은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회를 칠하는 벽이란 말은 뭐냐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칠을 해가지고 덮어서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회를 칠해서 살짝 덮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행위, 거짓 행위죠. 거짓 행위. 이 회를 칠하는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진 그 자리에 포악과 강탈과 압제와 학대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과학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대한 답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영적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노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천국 열차 타기 위한 토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차표로 사용하는 그런 토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믿음이란 우리 영혼이 사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산 부분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똑같이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그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다윗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는데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 여겨 그를 미워했고, 요나단은 라이벌 관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라이벌의 관계이지만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니까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본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을 본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미움이 생겨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의 뿌리에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그 사울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까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구별을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썼어요. 하나는 distinguish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는 differ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이에요. 구별이라는 말 자체가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distinguish라고 하는 구분하는 것이죠. 이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물건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서 가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분. 모든 흩어져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 distinguish라고 말합니다. 그럼 different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다른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different라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담에 꼭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알겠느냐? 그럼 벌써 냄새와 모양을 보고 아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설교 말씀에 쓸 용어 적당하지는 않은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 그건 벌써 아는 것이죠. 이건 different라는 거, 전혀 다른 것이죠.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벌써 할 줄 알아요. 우리가요. 그거 꼭 우리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different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distinguish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서리집사 신임 서리집사님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임 서리집사님 교육을 할 때에 그 교육하면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지켜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벌써 이렇게 딱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기 시작하죠. 아니 뭐지 이거?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 지금 그런 자격이 아닌데 내가 집사 직분 받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닌가? 이제 두려운 마음도 생기실 수 있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집사 직분을 왜 줬지?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상한 사람인데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막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조금 마음속에
근심 있는 그런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게 그렇게 좀 느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위로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집사의 직분을 받느냐, 오늘 우리 서리 집사님, 신임 서리 집사님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마음껏 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목적을 볼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목적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직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한 목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감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야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바로 그때에 그러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0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그 무너진 대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니 이게 무슨 된 말씀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할 사람을 찾았다는 말씀 같이 들리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은혜를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성을 회복할 사람을 내가 찾았지만 못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이 심판을 받게 될 성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이 멜로디 감사합니다. 네. 뭐 좋으세요? 뭐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잖아요. 까먹었네요. 예. 너무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무너진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신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자녀들을 그냥 오냐오냐 잘했다 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의 값을, 죄를 묻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자녀들을 그냥 사랑으로가 우리가 사랑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치리가 있고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만 강조하다 보면 치리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치리만 너무 이야기하면 사랑과 은혜가 또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심판이 왜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죄값을 치를 때에 그 값을 치를지언정 그 죄인을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심판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백성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신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찾는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읍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본문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정도가 없겠어? 그러니 그가 의인 50명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을 하십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 달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무리 다녀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인 50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45명, 5명을 빼요. 근데 50명이 없는데 45명이 있습니까? 50명이 없는데 45명은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세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50명이 없는데 45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40명, 30명, 20명, 10명 점점 숫자를 줄어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의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적어도 있겠지. 적어도 50명은 있겠지. 3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 기대치가 점점 줄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혈통과 우리 육신을 의지해서 의인을 찾았더니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점점 작아져가는 기도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겠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여 주겠다. 3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여 주겠다.
그렇게 해서 10명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너가 찾는 바로 그 나를 구하는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겠다. 아브라함은 많은 의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에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단 한 사람이 그 성읍에 있을지라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 성읍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충분히 10명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둔 사위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롯과 그의 가족과 사위들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었다고 하니 종들을 포함하면 10명은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구할 때도 이 조카 롯의 가정이 그 의인의 반열에 들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읍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진노의 불이 임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다시 쌓고 이 성읍의 허물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이 모든 성읍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가 믿는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온 세상과 지나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지만 하나님은 찾지를 못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3명의 의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 다시 말하면 당대에 완전하여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의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세 사람이 함께 있어도 이 성읍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 구원을 받고 이 성읍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읍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이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의 의로는 혈통을 따라 육신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의로는 이 성읍을 이 온 세상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우리 자신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분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한 죄악 가운데에 무너지고 허물어진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없어 그곳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죄악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허물어진 우리 땅에 생명의 기초를 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까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아닙니까? 온갖 폭정과 불의와 억압과 불평등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용서를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요.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무슨 권세의 복과 우리에게 어떤 명예와 실력의 복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족해지면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빠지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진 것을 의지해서 아브라함같이 의인 50명, 45명, 30명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기도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따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허망한 기도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게 뭘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불러주신 주의 성도인 우리들이 허물진 곳에 이 땅에 허물진 곳에 그곳을 막아서서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서도 우상은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성당에 자기관은 넣어두고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성당에 관 놓는 거, 이거 우상 숭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당 신앙이죠. 성당 신앙. 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게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모든 바다, 모든 거리에마다 나아가서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곳에 나아가 정말 그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 우리 노래 가득하네,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 우리 노래 가득하네,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 가득하네,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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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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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주께 돌아와 헌신되어지는 온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진 것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들여 하나님 온 열방의 민족을 향하여 섬기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눈에 안목과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정의를 우리 아버지의 공의라수같이 흘러오게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도 큰같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하시고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반드시 우리 마음까지 지켜 하나님 허물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하신 뜻을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